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백성을 위한 기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연결되는 이 기도의 내용인데 오늘도 이 계속되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에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별되다,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함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면 다르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이 구별된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구별이 돼야 되는데 무엇이 구별돼야 되냐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다른 시각을 갖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신이 속한 그 세상의 일들로만 자기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그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고 내 것인지 누구의 것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또 귀에 들리는 거, 또는 손에 잡히는 거예요. 요즘 명절이 되면 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귀한 선물을 주죠. 어떤 선물을 주나요? 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거 아니죠? 네, 뭐예요? 용돈, 그죠? 할렐루야. 네, 네, 보이고 들리고 잡히는 거, 할렐루야. 네, 이게 뭐 몇 년째 이미 가장 선호하는 선물 1위가 됐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신의 딸이 병들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에 오셔가지고 아픈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사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한 번은 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픈 곳을 보고 예수님 찾아오거든요. 예수님이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아유,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사람 부릴 줄 아는데 내 말 한마디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면 병도 그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야이로는 뭐라 그랬어요? 얼른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픈 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옵소서. 왜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부탁대로요,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그 여인 누구냐 찾고 또 그 여인 용서해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주다가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결국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 이미 그 딸은 병이 깊어서 죽은 뒤였어요. 이 야이로의 하인들이 문 밖에 서 있다가 주인이 오는 모습을 보자 얼른 뛰어나가서 주인님,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소용없으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이 야이로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다. 네.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뭐 전문가들이 와서 다 확인했어요. 이 딸 아이가 정말 자는 건지 죽는 건지 숨이 붙어 있는지 끊어진 건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코에도 손 대보고 눈동자도 확인해보고 뭐 여기 이것도 만져보고 다 해봤겠죠. 그랬더니 이 아이는 분명히 죽은 거예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죽음이 이미 그 딸 아이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저 먼 길에서 야이로를 따라 이 집에 오시더니 그 딸아이 보지도 않고 문 밖에 서서 뭐라 그래요? 그 딸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럼 누가 맞는 겁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이미 다 그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서 이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몇 시 몇 분 사망 이렇게 한 거랑 저 멀리서 온 예수님이 보지도 않고 네 딸이 자나보다 하는 거랑 무엇이 더 맞겠냐 이거예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아마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들리지 않으면 확신할 수가 없어요. 내 손에 만져져야 그게 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그 소식을 전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참 현명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아멘 하시면 안 되지. 왜요?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 도마 수년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요, 그 세상 뜰을 다 벗지 못해요.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내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만약 도마의 말이 맞다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다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왜요? 우리 중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본 사람 있습니까? 옆구리에 창자국을 본 사람 있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예수님 부활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도마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옳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 2000년 전의 사건을 지금도 사실이다, 진실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하기오스,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 네가 예수님 봤어? 네가 부활하신 거 확인했어? 아니요, 확인 못했어요.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차이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고 해서 뭐 깨끗이 정결을 하게 씻고 머리 감고 샴푸 냄새 나야 거룩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다르다고요? 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고백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자신을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고 선언했지만요, 예수님은 그 온 세상이 다 죽었다고 증언한 그 아이를 향해 소녀여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 아이는 마치 잠들었다 깨어나는 소녀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깨어나게 된 것이에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는요, 길을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더니 그들에게 돈 몇 푼이라도 받을까 그들을 주목해 봅니다. 뭘 원했어요? 보이는 거, 잡히는 거. 한 푼 줍시오. 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 다가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어.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안진뱅이 마음 어땠을까요? 에휴, 오늘도 틀렸구나. 네. 너나 나나 뭐 가난하기는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나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세상 사람 누구도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거예요. 보입니까? 들립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베드로의 시각은 세상과는 달라요. 왜요? 그는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는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몇 푼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진정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또 하나의 거룩하다라는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게 동사로 사용되면 바치다, 봉헌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별되다는 것 말고 바친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삶의 또 다른 의미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왜요? 아우, 이거 나를 하나님께 다 드리면 뭐가 남나? 하나도 안 남을 텐데. 할렐루야. 가진 것도 없는데 나도 드리면 도대체 뭘 먹고 사나?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나를 그냥 홀라당 바쳐가지고 번제 태우듯이 확 태워버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모든 삶을 그 생명, 생각, 소망, 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만약 우리가 오해하듯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사라지고 홀랑 타버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홀랑 타가지고 사라졌나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가 누군지도 모르게 됐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만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산 제물이 되셨어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듯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듯 예수님의 이름도 높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면요,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있죠. 뭐 벼룩에 뭘 빼먹어요? 그거 하려고 우리한테 너 다 바쳐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림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는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서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만큼 우리도 그 귀한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맨날 다투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다르니까 싸워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거룩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전히 이 세상의 시각들,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 들리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진짜 인생의 기쁨이 뭔지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거룩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평화가 넘쳐야 돼요. 서로 싸우다가도 우리가 거기 가면 그 다툼이 사라져야지. 잘 있는 사이에 가가지고 내가 깎였더니 막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너랑 나랑은 다르대,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다툴 때 우리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 하기오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 안에 품고 있으니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넘치는 이름의 권세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되고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하고 복된 삶, 여러분 그 거룩함을 통해서 이루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게 원하십니다. 온전함이 뭡니까?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는 뜻을 쓰는데요, 풀어보면 어떤 성숙한 상태, 혹은 내가 원하는 그 계획을 완전히 이룬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것은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 완성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뭐냐?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장면입니다. 그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세력이 있습니다. 뭘까요? 혼돈과 공허예요. 혼돈과 공허. 혼돈은 뭡니까? 어지러져 있는 거예요. 카오스. 아우 머리 아파. 아우 어지러워. 뭐예요? 그 혼돈이에요. 혼돈. 모든 것이 다 이 머릿속에 있는 계획에 딱딱 맞아떨어져 가고 내가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쫙 일사천리로 쫙 이루어지면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요, 마음은 어때요? 너무 기쁘죠.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건 뭐 되는 일도 없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막 옆에서 괴롭히고 남편이 괴롭히고 자식이 괴롭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때렸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이게 뭐예요? 그 혼돈이에요. 혼돈. 그 혼돈의 세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요? 공허는 뭐예요? 비어있는 것, 텅 비어있는 거예요. 공허가 우리를 찾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갑이 비겠죠. 배가 고프겠죠. 이 궁핍이 떠나질 않습니다. 결국 이 혼돈이나 공허라는 것은요, 그게 뭐냐라는 개념보다 이 혼돈이나 공허 둘 중에 하나라도 혹은 둘 다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 인생은 정말 헤어날 길이 없어요.
이 거대한 세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지 창조의 이 작업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를 다 몰아내시고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걸 보면요, 이 하늘과 땅, 또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있어요. 뭐냐? 질서입니다. 질서. 땅은 땅대로, 물은 물대로, 궁창은 궁창대로 자기에게 정해진 그 틀을 넘어서면 안 돼요. 낮과 밤을 나누면요, 낮이 밤을 넘을 수 없고 밤이 낮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천지가 창조됐으니까.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온전함입니다. 제 아내가 제가 목사다 보니까 사모이긴 하지만요, 이 사모도 신방이 되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누가 찾아온다 그러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화장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아주 싹 정리를 해요. 온통 혼돈스럽던 우리 집이 어떻게 돼요? 질서가 차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온전함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면 돼요. 내 인생이 제자리를 찾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섭리가 뭡니까? 문제와 이 괴로움 속에서 슬퍼하며 절망하는 건가요? 그건 혼돈이에요, 혼돈. 여러분이 지금 혼돈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원하십니다. 빨리 벗어나야죠. 육신이 병이 들었어요. 아유, 내 운명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뭐예요? 그거 혼돈이에요. 거기 계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죠. 그 질병의 자리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온전함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에 온전함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덕분에 하나님은요, 하루하루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 특별한 게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 리워야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리워야단 들어보셨나요? 할렐루야. 들어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게 한국말이 아니라 읽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게 뭐냐? 일종의 괴물 이름입니다. 괴물의 이름입니다. 괴물. 근데 어떤 괴물이냐면 상상 속의 괴물이에요. 아주 거대한 힘인데 이 리워야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리워야단을 엎어뜨리고 하늘과 궁창과 이 땅을 세웠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 리워야단은 혼돈과 공허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그 혼돈과 공허 혹은 리워야단이라고 불리는 이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편 74편에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막 괴물과 씨름에 싸웠다는 게 아니라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세우는 장면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혼돈의 세력을 넘어뜨리는 이 씨름의 장면으로 묘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과감히 물리치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게 온전해지는 길이니까. 이사야 27장 1절은요, 마지막 날에 대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과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뭡니까?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혼돈과 공허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적대적인 모든 세력을 뜻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들, 슬픔들, 괴로움들, 절망들, 마음의 낙심들, 육신의 질병들, 또 가족 간의 다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싸워야 할 혼돈과 공허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악한 영들과 싸우는 과정이 뭐예요? 내가 온전해지는 과정인 겁니다. 또 하나, 신명기 25장 15절을 보면 이 온전함을 공평과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조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뭡니까? 공평하고 공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울어지지 않은 저울, 속이지 않은 추를 쓰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세상에서 저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양쪽에 이 접시를 달아가지고 서로 무게가 똑같은지 그걸 재는 게 세상의 저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것은요, 낮은 자에게는 가벼운 추를 쓰는 거고 높은 자에게는 더 무거운 추를 쓰는 게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 읽으면 또 나 내년에 선생님 안 해요 이럴 것 같아서 잘 읽지 못하겠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나를 다는 추는 무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가벼워져요. 재물이 늘어날수록, 권세가 늘어날수록 세상에 그 사람을 심판하는 추는 점점 가벼워집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왜 나왔어요? 요즘에도요, 이 가난한 자가 빵 하나 훔치는 거랑 저 가진 자들이 막 수백억씩 수천억씩 이 비리를 저지르는 거랑 판단이 똑같습니까? 저울의 추가 점점 가벼워져요.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는다고 해서 나는 이제 더 추가 가벼워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 추는 더 무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질수록 우리의 책임은 더 무거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몇몇 어른들이 자기 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받길 원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길을 막습니다. 어디 감히 어린아이들을, 이 철없는 어린아이들 예수님께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로 말할 수 있죠? 노 키즈 존. 예수님은 노 키즈 존. 애들은 안 돼. 말썽 피워서 안 돼. 어디 예배 드리는데 뛰어다녀. 어디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노래 불러. 안 돼. 나 나가라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노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왜요? 이거는 어린아이처럼 철부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해서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 어린아이들은 철이 없기 때문에 그 추가 가벼워요. 오히려 천국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들, 저 예수님 30년 믿었습니다. 3대째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할 때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갖길 사모한다면 그만큼 더 예수님을 위해 충성할 것을 마음으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내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공평과 공정을 이루는 방법인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르고 또 연약하면요, 그런 인생들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큰 의미를 갖지 않아요. 그들은 세상에서 큰 쓰임 받을 수도 없고 큰 일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달라요. 병든 자들, 괴로운 자들, 가난한 자들, 거지 나사로는 그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아브라함 품에 누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있는 온전한 공평과 공정을 잘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온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요, 세상의 추를 써서는 안 돼요. 세상의 저울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저울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무거운 추를 쓸 것이요, 가난한 자들, 형편이 어려운 자들에겐 더 낮은 추를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질 때에 약자를 배려하고 강자라면 스스로 더 많은 책임을 지려고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공평과 공정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는 뭐라 그래요? 너의 온전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함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기 원하세요. 이름 하면 참 우리나라에서 할 말 많아요.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굉장히 조심하죠. 네. 사실 저도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 이름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네. 네. 뭐 집에 가면 여보, 네, 아빠, 네. 저기 저희 집에 가면 뭐 이제 제 이름을 부모님도 제 이름을 이제 안 불러요. 얘야 왔니? 뭐 이렇게. 그 저 처가 때 가면은 뭐 강서방, 네 이렇게. 네, 서방이 아닌데 그죠? 내 이름 정국인데. 요즘에 제가 이름을 좀 많이 듣게 됐어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가수 BTS라는 가수의 멤버 중에 이 정국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텔레비만 틀면 정국이 오빠 할렐루야 아유 이렇게 행복한 날이 또 한 번은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우리 딸 아이랑 아들이 이러더래 텔레비 보면서 우리 꾸기 오빠 이러더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이것들이 미쳤나 지금. 근데 제가 아니고 그 정국이 오빠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또 좋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들 입에서 제 이름 나오는 게 별로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어려워할까요? 네. 그 높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높인다고. 네. 여보 당신 이래야지. 네. 남편이 아내한테 이름 부르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남편 이름 부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왜 이러나? 네. 그죠? 네. 근데 이스라엘도 이런 습관이 있나 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네,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왜요? 모세 10계명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들이 이해했느냐? 야, 아예 부르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냐 잘 부르냐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부르지 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요? 나의 주님 이렇게 있습니다. 아도나이. 네. 이름을 부르라고 해도 부르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이름을 까먹었어. 네. 이게 참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야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성경에 여호와로 써 있는데 이게 틀렸다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했어요. 하도 그 이름을 안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어서 잘못 부른 거예요. 네. 야훼라는 이름이 더 맞지 않겠는가. 네. 어쨌든 나중에 여러분이 들을 기회가 있을 거고 청순 바이블 스터디 할렐루야. 네. 청순 바이블 스터디 오시면 더 정확한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름을 아꼈어요. 그리고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까먹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남용하지 않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남용이라는 것은요,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그럼 기준을 지키면 됩니다. 한도를 잘 지키면 돼요. 그럼 남용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 잘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능을 더 적극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계속 부르셔야 돼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이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체험해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으로 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뭐만 주의하면 돼요? 남용하지 않으면 돼요. 남용하지 않으면 돼요. 남용이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셨어. 네, 이렇게 엉뚱한 말 하면 안 돼요. 그것만 아니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한도에 맞게 주의 깊게 사용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그 이름의 권능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던데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마다 다 응답되어 우리를 온전히 채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게 원한다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신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왜 내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나한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선물로, 자비로, 긍휼함으로 내게 허락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는 곳이에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면서 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요, 사람들이 언제든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제사드리며 죄를 용서받고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받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만 깨달을 수 있다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온전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딱 나와요. 왜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이 매개체를 중개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중매쟁이, 그렇죠? 네, 필요하지 않아요. 마음 먹으면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혹은 구약시대 대제사장들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능, 그 보혈만 의지하면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또 거룩한 삶을 향해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면 그 이름의 권능이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어둠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슬픔에도 멈추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이요, 적응하지 않아요. 싸우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모든 일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깨닫는 순간 이루어지는 기적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두르고 있는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반드시 양털과 같이 희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와 질병과 고통과 사망의 권세도 그 이름의 권능으로 깨트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믿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면서도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만큼 나도 높임받으며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신을 점점 더 많이 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길 가운데 그 빈자리를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채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떠한 세상의 문제와 질병과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적응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영의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그 승리의 힘이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사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한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